시작. 말씀이 전해집니다. 네,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냈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고난 당하시기 전까지,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고난은 딱 하루를 당하신 거지만 그 전까지의 그 기간, 일주일의 기간을 저희가 고난 주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주일의 그 주간을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게 고난 주간이에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하면서 이 묵상집을 했는데요.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경원이가 경원이가 오늘 집에 일찍 갔는데 경원이가 주고 간 건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잠깐 봤거든요. 경원이가 이렇게 짧지만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열심히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를 하루라도 다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늦게 전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 주는 거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죠. 수행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하늘의 수행평가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면서 주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는 건 되게 하찮게 여겨.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교회에서 주는 건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건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부탁한 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찮게 여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교회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다음에는 좀 일찍 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 놓치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게 하찮은 게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목사님이 한번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네 하고 나서 안 하면 되지 하는 거 안 된다고. 목사님이 오늘은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얘기했는데 다음엔 조금 더 무겁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키는 건 한번 해봐. 안 해보고 나서 재미없어 이러지 말고 해봐요. 알겠죠? 네. 부탁합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그래서 말씀을 좀 이제 들어갈 텐데 집중해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일주일 동안 뭐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교회는 찬양하러만 온다. 악기 다루고 뭔가 배우러 온다. 이런 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이 진짜 주야.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지난주 주일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귀 알아요? 나귀 타고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대추나무 야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침엽수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이파리들 있잖아. 얇은 것들. 그렇게 생긴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러니까 옷을 바닥에 깔고, 그걸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사람들이 막 환영해.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환영한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시는지 잘 몰라. 그럼 멋지게 들어오셔야 되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잖아.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낮게 들어오신다는 거거든. 낮은 자세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맨 먼저 뭘 했냐면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이 이게 막 물건 팔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막 받고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근데 장사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걸 예수님 보시고 나서 그 장사하던 걸 다 엎어버립니다. 네, 다 엎어버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 엎어버린다고. 얘들아, 다 엎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욕하시면서 막 다 엎어버려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뭘 하셨냐? 화요일에 뭘 하셨냐? 성전의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진짜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일에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기름 부은 머리에 기름 부은. 그래서 막 누가 제자들이 막 말리죠. 야, 그 비싼 걸 왜 머리에다 부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뭘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뭐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했던 장면. 목사님 설교한 거 기억나요? 네? 발을 씻긴 장면. 그때가 이제 목요일쯤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요일날 곧 갖은 질고를 이제 막 다 지고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오후 3시에. 자,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의 기준은 12시죠. 그러잖아. 새벽 12시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기준에서는 어디냐? 그걸 바로 밑으로 꺾어. 그럼 6시. 6시가 우리가 말하는 하루의 기준이었어요. 하루의 기준.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장사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이제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대부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면 7일째로 말하는 건 토요일이야. 토요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이제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때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날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 또는 하나님의 교회 친구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랑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은 다른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드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요일에 부활하신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사람들이 무덤으로 이제 그 시간에, 왜냐면 토요일 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빨리 집어넣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여자 한 명이 예수님 무덤으로, 왜냐면 토요일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딱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눈 뜨자마자 어딜 찾아갔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무덤이 열려 있었다고. 그러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려 있고 기분이 쎄한 거지. 등이 막 무슨 일이야 하고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가 이제 성경에 3명 나오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전에 아무튼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베다니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이제 그 자매가 있어요. 거기 말고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제 구해준 이제 일곱 귀신인가였나요?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구해주셨거든요. 아무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무덤에 열려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줄 알고 너무 속상해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만 이제 있는 거죠. 그 빈 무덤 안에 사람이 2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2명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2사람은 사실은 천사였어요. 천사였어요. 자, 그때 이제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을 때 누가 그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장사된 것을 보려고 왔는데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야. 네. 그런데 갑자기 울고 있는 마리아 뒤쪽에 누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을까요? 사람의 얼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바뀐 얼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그 외모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못 알아본다고. 또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까? 아니야, 알았어. 예수님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얼굴을 모를 리가 없어.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인을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없다고.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마리아를 불렀다고.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가 돌아서서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아는 거야. 지금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전부터 봤지만 마리아를 안다라고 한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알아내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게 되고 이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똑같은 자리를 몇 번씩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을 읽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 자리를 똑같이 몇 번씩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읽으면 절대 안 읽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가 돌아보고 알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야, 얘들아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직 세상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준아! 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봤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죠. 우리 1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전하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도윤아, 너는 그냥 엄마 따라서 왔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불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불러주셔서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아보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 근데 사실은 십자가는 뭔 줄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우리 교단 안에는요, 우리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해가지고 합동이라는 교단이에요. 합동 교단 안에서 진짜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볼 수도 없는 것, 타 교단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볼 수 없는 거 뭔 줄 알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 세워놔요? 우리 안 세워놔요. 왜요? 십자가까지가 끝이 아니거든.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안 가죠. 여러분들 몰랐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요 부활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끝내는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제 그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이야기를 또한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하러 갑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계란 들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받던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전하러 갑니다.
계란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계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란은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어, 거기서. 계란에서 뭐가 부화되고 이거가 때문에 부활과 연결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부활하고 계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계란을 가지고 나가냐? 그냥 도구예요, 도구. 도구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의미를 찾지 마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부활에 대한 그 시간에 계란을 가지고서 마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해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안에 진정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단별로 흩어져서 잠깐 동안 나가서 그 계란을 가지고 전도할 건데요. 한 가지 초점 맞추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고 보았고 그거를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마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잘 전하고 돌아오면 돼.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들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집중해 봅시다.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듣고 또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할 거예요.